2023년 11월 16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74번째 개송, 13장 세상품의 8번째 개송, 뺏사까라 디타 왓뚜, 직조공의 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눈멀었고 일부 사람이 여기에서 꿰뚫어 본다. 마치 올가미에서 벗어난 새처럼 소수가 천상으로 간다. 주석을 보면요. 여기에서 이 세상은 눈멀었고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혜의 눈, 해안이 없으므로 눈멀었다는 뜻이다. 일부 사람이 여기에서 많지 않은 사람이 무상 등에 의해 꿰뚫어 보지 못한다. 많지 않은 사람이, 잠깐만요. 많은 사람들이 무상등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네요. 많지 않은이 아니라 나가 윗바사대에 걸리는데,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이 무상등에 의해서 꿰뚫어 본다. 이런 뜻이고, 많은 사람들은 무상등에 의해 꿰뚫어 보지 못한다. 마치 올감이 덫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 말은 마치 숙련된 새 사냥꾼에게 그물로 잡힌 메추라기 가운데 한 마리는 그물에서 탈출하고 나머지는 바로 그 그물 속에서 더 멀리 속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마라의 그물에 휩싸인 존재들 중에서 악처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소수, 약간의 중생이 천상으로 간다. 천상으로 간다는 말은 선처나 열반에 도달한다는 의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지혜의 눈이 없어서 이 오온의 세계, 12처의 세계, 18개의 세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세계를 무상고무아로 꿰뚫어 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지혜를 갖추고 지혜의 눈이 열려서 무상고무아를 꿰뚫어 보고 그래서 그 공덕으로 천상에 가서 또는 열반에 도달한다. 우리들은 마라의 올가미에 걸려서 지금 이 윤회하는 세계 3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마라의 올가미는 번뇌,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온갖 번뇌들로 우리가 속박되어 있고 그 덫에 걸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걸어놨냐? 누가 나에게 이 마음에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무명과 가래라는 번뇌에 속박되어서 끊임없이 악업과 또 때때로 선업을 지어서 윤회해 왔다. 그래도 다행히 이 생은 과거 생에 지은 선업의 공덕으로 선처인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으로 태어나서 더 좋은 곳으로 또는 열반으로 가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주 극소수만이 그런 길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미얀마에서 윗바사나 배울 때 오판디타 사회도께서 인간들 중에 10만 명당 1명 정도가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행의 길이 있어도 살기 바쁘고 마라의 올가미에 빠져가지고 욕망과 분노와 무지 속에서 그냥 헤매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눈 멀었다는 말, 뭐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감각적 쾌락에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추구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잘못된 음행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탐욕과 분노와 삿된 견해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중생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마라의 올가미에 걸려든 우리들은
정진하면서 그 올가미를 바로 알고 올가미를 이제 벗어나려고 메추라기 한 마리가 그 올가미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듯이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침마다 정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을 정화시켜서 스스로 청정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마라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는 직조공의 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DPPN 빨리 딕셔너리 오브 빨리 프로포님 빨리 고유명사 사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알라비 직공의 딸 이야기인데 아까라와 제띠아에서 제띠아는 이제 탐묘가 있는 곳이에요. 스님들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명상 죽음 마음챙김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 죽음 마음챙김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침을 들었고 그 당시에 겨우 16살이었지만 이 소녀가 그 법문으로 이익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살기 바빠서 듣고 나서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수행 안 하고 지냈는데 3년 후에 다시 이 알라비를 방문하셨습니다. 소녀가 19살이 됐겠죠. 그 시민들은 부처님을 즐겁게 해주었지만 부처님은 직조공의 딸이 아버지가 요구한 일을 마치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법문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대비정에 의해서 그날 직조공의 딸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타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이제 성숙을 했는데 마음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 오군이 성숙했는데 법문을 듣지 않으면은 그 기회가 먼 훗날로 미뤄질 것을 이제 아셨기 때문에 이 직조공의 딸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직조공의 딸이 멀리서 이제 들어오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눈빛으로 아는 척을 하세요. 그러니까 직종의 딸도 부처님을 보고서 뵙고 부처님께서 나를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늦게 도착했지만 그 회중의 앞쪽으로 나가서 부처님 앞에 삼배를 하고 법문을 듣는데 법문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 19살 먹은 소녀라고 할 것도 없네요. 이 젊은 직조공의 딸에게 질문을 합니다. 4가지 질문.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직종의 딸이 이걸 알아듣고서 이제 예류 수타원이 됩니다. 그날 저녁에 법문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직조공이니까 배틀로 이렇게 북으로 배틀 옷 짜는 그 북으로 이제 옷감을 짜다가 사고로 그게 튕겨져 나가서 이 딸의 가슴에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자마자 수타원이 돼 있고 또 죽자마자 도솔천에 태어난 것을 이제 부처님은 아시는데 이제 아버지는 너무나 상심해서 괴로워서 못 견디다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대가 오랫동안 윤회하면서 그렇게 해서 딸을 잃은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상심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법을 따라 수행해서 뭐 오래지 않아 아라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직조공이나 직조공의 딸이나 그만큼 금기가 성숙했고 직조공의 딸은 3년 동안 이 죽음 명상을 함으로써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됐고 삼매도 죽음 명상을 하면은 이제 근접삼매에 도달하거든요. 근접삼매는 5가지 덕계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삼매이기 때문에 이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마음 챙김 마라나 사티라고 합니다. 죽음을 잊지 않는 것. 우리가 사보호 명상에서 나의 삶은 불확실하고 나의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요 4구절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이 구절에서. 그 다음에 밑에
집이땀 애와 바로 이 삶은 불안정하다. 아니야땀 죽음은 온다. 죽음은 확실하게 온다. 이와 같이 죽음 마음 챙김을 닦아야 한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알라비에 처음에 가셨을 때 이걸 가르쳤고 이 가르침을 성실하게 수행한 이 직종의 딸이 이렇게 다시 부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음이 인연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 개송의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배경 이야기가 꽤 길어요. 이게 6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며 죽음에 대해 명상하여라. 이게 마라나사티 부하웨다. 죽음 마음 챙김을 닦아라. 이런 뜻이고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이 구절이에요. 이게 죽음 명상의 구절입니다. 여기 코테이션 해놓은 게. 그래서 죽음에 대해 명상하여라. 이때 명상은 이제 사띠라는 말을 알 수 있고요. 이제 10가지 아누사띠, 거듭 마음 챙김 또는 거듭해서 생각함 명상의 한 가지가 죽음 마음 챙김이에요. 죽음을 잊지 않고 딱 기억하고 죽음이 긴박한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떠올리는 건데 어쨌든 죽음 명상은 불사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우리 마음챙김 확립수행에서 아날라이 스님도 한 가지 명상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권하라고 하면 죽음 명상을 권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죽음 명상을 늘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죽음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많은 쓸데없는 범민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이 훨씬 관대해지기도 하고 또 열심히 정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죽음 명상을 권한다고 합니다. 죽음 명상은 부처님께서도 죽음은 호흡지간에 올 수도 있고 밥 한 숟가락 먹는 밥 한 입 식사 한 번 씹는 동안에도 씹어서 먹을 삼키는 동안에도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그 긴박감을 가지고 명상을 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때도 죽음이 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들이쉴 때 죽음, 내쉴 때 내려놓음 하면서 죽음으로 마음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내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이렇게 호흡과 동반된 죽음 명상을 이제 아날라요 스님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부분에서 이렇게 죽음 명상을 연결시켜서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마하시 개통의 윗바사나 할 때 4가지 보호 명상을 짧게 할 경우에는 한 5분만 하고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붓다의 공덕에 대한 마음 챙김은 신심을 일으키고 우리의 이 수행의 이종표를 정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고 이게 전부 다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해명상은 그 자체로도 공덕이 되고 자해명상으로 삼매를 얻으면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또 행복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부정관 명상은 결국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온갖 번뇌 그 집착이라는 번뇌에 의해서 온갖 악업을 짓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덜어놓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부정관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 명상을 이렇게 합니다. 부정관 명상 피부 살뼈를 관찰하는 것이 경전에도 나와 있고 또 아날라이 스님의 그 제안한 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작년에 공부하고 나서부터 이걸 이제 보호 명상에 그런 방식으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전에 또 그 경전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설들 중에서 내 마음의 탐진치를 가라앉히는데 유익한 그런 수행법이 있다면 배워서 익혀야겠죠. 내가 주된 수행법이 있고 주된 수행법 외에 다른 보조 수행법으로 마음속에 마라의 올가미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번뇌들이 108번뇌로 얘기하던 뭐 근본 번뇌로 얘기하고 뭐 14가지 해로운 마음부수로 얘기하던 어떤 번뇌라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부처님이 제시해 주셨고 그것들은 그 법을 닦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보호 명상입니다. 윗바사나는 무지로부터
이제 아까 눈 멀었다 할 때 지혜의 눈이 없는 이 무지의 상태, 어리석음의 상태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해서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명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그런 명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내용이 쭉 이어져요. 소녀는 3년 동안 죽음에 대해 명상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방문하셔서 대중이 앉아 있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것은 나를 보고 가까이 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알아듣고 사인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소녀여 그대는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답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가? 모릅니다. 모르는가? 압니다. 아는가? 모릅니다. 무슨 선문답 같은 거 하시죠? 이렇게. 요렇게 질문을 하고 소녀가 부처님의 뜻을 알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가 하는 말은 여기 설명에 의하면 과거생이 어느 존재에서 이 생으로 왔는지 아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가? 그럼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하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는가라는 말은 저는 물었을 때 압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확실히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는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이렇게 하니까 압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죽음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 명상을 3년간이나 했으니 그 다음에 아는가 하니까 모릅니다라는 말은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아는가 했더니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대중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서 불쾌감이 일었다.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제멋대로 마음대로 대답한다고. 부처님에게 불쾌감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저 젊은 아가씨가 저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버릇없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을 부처님이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개성을 읊고 이 개성 뒤에 소녀는 수타원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개성을 이렇게 또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서 일하다가 사고로 딸이 죽고 나서 이게 바로 이제 도솔천에 태어났다. 여기 뚜시타천, 뚜시타가 도솔천이거든요. 소타판나가 되고 나서 가는 천상들은 뭐 욕계 천상이 어디라도 가니까 도솔천에 많이들 가요. 도솔천에 가면은 거기서 수행하는 그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33천에 가기도 하고 뭐 4천왕천에 가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면은 거기서 수행을 해서 이제 거기서 아라한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아버지는 모르니까 딸이 죽어서 도솔천에 갔는지 그냥 딸이 죽었다는 사실에 슬퍼서 이 비참한 사건을 얘기하니까 저의 슬픔을 가라앉혀 주옵소서 하니까 부처님께서 위로하면서 슬퍼하지 말라. 한량 없는 옛적부터 윤회하면서 딸이 죽어 흘린 눈물의 양이 저 사대양의 물보다 더 많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윤회하면서 중생으로 축생으로 태어나 목이 베어서 목이 잘려서 도살되어서 흘린 피의 양이 저 사해의 바닷물보다 많다. 우리가 윤회하면서 슬퍼서 운 눈물의 양이 쏟아낸 눈물의 양이 저 사대의 저 대해의 물보다 더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시작을 할 수 없는 윤회에 대해서 법문하시자 슬픔이 진정되고 그 다음에 출가를 합니다. 이 사람도 그런 성근이 있었으니까 출가해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아란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에피소드예요. 나중에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선문답 같은 이 소녀와 부처님과의 이 대답을 무슨 의미인가 잘 보시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 하나를 보면은 눈 멀었다는 말, 안다 부타라는 말이 이게 눈 멀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차쿠카, 눈이 없다. 여기서 아차쿠카를 해안이 없다라고 했어요.
개성만 보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탐하는 자, 성내는 자, 어리석은 자, 자만하는 자. 이게 다 눈먼 사람들이에요. 매혹적인 것들에 빠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고 어리석음에 덮인 중생들 속박된 채 속박을 더하는구나. 이게 마라의 올가미에 속박된 채 속박을 더한다는 뜻이고 현명한 사람조차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겼고 속상함과 미래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해로운 업을 짓는다. 무명에 에워싸이고 아위자 니붓다 그 다음에 눈멀고 안다부타 해안이 없는 사람들 아짜국가 가진 성질대로 된다는 그러한 것은 생각조차 않는구나. 가진 성질대로 된다는 말은 욕망 등의 성질들이 머무는 대로 그런 고유 성질이 된다. 탐진치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고통들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면서 탐진치나 자만에 빠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눈멀었다는 말, 지혜가 없다는 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현명한 사람조차도 또 탐진치에서 생겨났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윤회하는 동안에는 탐진치의 세 가지 원인과 무탐무진무치의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윤회를 이 여섯 가지 원인이 윤회를 하게 하는데 기본에 마음속에 탐진치가 스며들어 있으니 주의하라 이런 얘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찰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안구타라니카의 일법 안에 비구들이여 통찰력이 있고 재치가 있고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아니고 잘 살한 것과 잘못 살한 것의 뜻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중생들은 적고 다시 말해서 눈이 뜨고 통찰력이 있어서 무엇이 잘 살한 것인지 무엇이 잘못 살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중생들은 적다는 것. 어리석고 둔하고 귀먹고 말 못하고 잘 살한 것과 잘못 살한 것의 뜻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중생들은 많다. 이게 통찰력이 있다는 말이 아까 안다부타 눈먼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해안을 구족한 중생들은 적고 성스러운 해안이 여기 아리에나 빤냐 짰구나 성자들의 해안입니다. 성자들의 해안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지혜가 일어난 그 해안이기 때문에 수타원 도부터 아라한 도의 지혜의 눈을 말합니다. 그런 중생들은 적고 중생들이니까 뭐 아직 아라한이 못 됐다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사타 때의 사타 그러한 중생들은 압박과 적다는 말이고 무명에 휩싸인 우둔한 중생들은 많다. 아비자 같아 산물하 이런 뜻이에요. 무명에 휩싸여서 가래에 덮여서 온갖 악업을 짓는 우둔한 중생들은 많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갖추기가 쉽지 않으니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마음을 보고 닦고 노력해야 된다. 예정의 사막을 닦아서 잔인함과 그 다음에 악의를 덜어내면서 몸으로 짓는 악업, 말로 짓는 악업, 마음으로 짓는 악업들을 탐진치에 경과한 악업들을 점점 덜어낼수록 우리는 마라의 올가미에서 탐진치의 그 근본 본내에서 점점점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자유, 마지막에 이 성스러운 해안을 갖추게 된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침에 한 정진이 이어져서 오늘 하루 정말로 마라의 올가미에서 점점 더 벗어나는 길에 조금 더 정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를 갖춘 해안으로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는 지혜가 좀 더 성숙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